오늘은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잘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 전날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시험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을 망칠까봐 아주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걱정하게 되면 왜 그렇게 졸는지 이 졸음이 상당히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한 시간만 딱 잘 테니까 한 시간만 이후에 깨워달라고. 만약에 내가 못 깨우면 시험 망치니까 한 시간만 꼭 있다가 깨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는 알았다고 그냥 마음 푹 놓고 나한테 맡기라고 한 시간 후에 꼭 깨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마음을 아주 푹 놓고 엄마만 믿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10분 있다가 깨서 엄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분 있다가 엄마 됐어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엄마 믿고 그냥 엄마께 맡기고 푹 자는 거예요. 심지어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로 아주 태평하게 1시간 다 되고 그 이후까지 그냥 잡니다. 왜 그러냐면 맡겼으니까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냥 잡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맡겼으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부모님한테도 맡기면 이렇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세요.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은 더 확실하세요. 전지전능하셔서 실수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도 안 걷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오늘도 걸어야 되고 내일도 앞으로도 매일매일 인생길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생길인데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속에는 우리가 세운 목표도 있고 또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도 있고 우리 희망이 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다 다를지라도 인생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늦게 누워요. 그러면서 무언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되돌아보면은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잘 사라져야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면은 그만큼 잘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족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섭리하고 인간이 모든 인생을 열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인생길, 인생의 모든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 지혜 시예요. 그것도 언제 썼냐면 인생 말년에 썼어요. 다 경험해보고 다 체험해보고 인생 말년에 썼으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바른 삶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어도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행사하시면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맡기시래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과정을 한번 맡겨보시랍니다. 맡기시래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갈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맡기는 게 뭐야? 여러분, 옮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갈랄, 여러분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옮겨 놓으세요? 내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좀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무거워요. 내 인생길이 좀 무거워요.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어로는 캐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무거워요, 인생길이 무거워요.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래요. 그에게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cast, 던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와 근심을 던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던져요? 일부분만, 이거만, 요거는 좀 던지고 싶고 요거는 안 던지고 싶고가 아니에요. All your anxiety,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주님,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갈랄, 캐스트 옮겨놓고 던지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청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아니, 아버지만 옆에 계셔도,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정말 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만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이 어려운 나의 이 짐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다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다 나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자신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그 염려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금 여기 들고 있어요.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벽돌 같은 걸 여기 그냥 어깨에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무거워서 너무 비틀비틀 하는 사람에게 그걸 좀 내려놓으세요. 벽돌이 지금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벽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주님께 맡기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가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좀 여호와께 맡기세요. 이 말씀은 참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짐이 없고 길이 참 힘들지 않은 사람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길을 맡기세요. 짐을 좀 맡기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참 부드럽고 평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르심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 다급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다급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다급한 부르심이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이 성경 말씀 어디 하나 이렇게 읽으시고 길을 맡기시라고 또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나에게 다급한 음성이고 다급한 목소리고 다급한 부르심으로 혹여나 들리는지 내가 한번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글쎄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부드러우면서도 다급한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소리는 들으면은 아주 중요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가에서 놀다 보면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차가, 어린아이 뒤에서 차가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때 그것을 본 엄마나 아빠가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엄마 품에 안기든지 아빠 품에 안기든지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야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옆에도 바라보고 균일도 바라보고 이렇게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 품에 가려고 하면 그땐 늦어요. 그때는 뒤에서 차가 와서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인 우리도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살 때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다 누가 이해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금 나에게 맡겨야 될 때라고, 내 길을 나에게 맡겨야 될 때라고, 내 생각을 나에게 맡겨야 될 때라고, 그래서 네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길을 맡기고 네 짐을 맡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다급한 음성과 다급한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맡기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고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되잖아요. 신뢰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 게 그게 신뢰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요 정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생각을 드리고 계획을 드려서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플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셨고요, 열정적인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셨던 분이 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스스로 항상 고민을 하고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항상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한 거예요. 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스로 했어요. 결단할 때도,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도 스스로 했어요. 처음부터 중간부터 마지막도 다 스스로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스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인생에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더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너는 도대체 네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야 나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이 가슴으로는 아직 아니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야지. 인생의 모든 것은 인생의 주인인 나에게 물어야지. 왜 너는 처음부터 중간의 일이 마지막 결정적인 일까지 다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느냐.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던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내가 언제 그랬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대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묻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선교사이면서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다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인생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교만이 목이 고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택할까? 무엇을 할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결단을 내렸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후 이 선교사님이 바꿨어요. 자신에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바뀌고 영적인 생활이 바뀌고 실제적인 생활이 바뀌어서 주님 뭘 먹을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주님 이제 자도 되나요? 오늘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의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서 그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선교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누구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믿었더니 놀라운 다윗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여러분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맡기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정하고 여러분 신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병해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인정을 하고 매 순간마다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경험해서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맡길 수 있어요.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이 말씀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감도 있게 오늘 다가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뭐예요? 너희 영혼을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강도로 이렇게 다가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맡기셨어요? 어느 정도나 우리는 맡기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던지려는 거예요. 좀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는 분이나 혹여나 저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이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모르겠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램프 증후군이랍니다. 과잉 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사람이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염려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염려를 어느 심리학자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 돼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염려하다 보면 신경성 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성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민성 질환이 자꾸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린네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염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를 좀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을 주님께 좀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염려는요, 불신앙적인 증상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좀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염려해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버리셨나요? 맡기셨나요? 믿는다고 하면서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서도 염려에서 완전히 해소되셨나요? 누군가 그래요.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어렵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려움이, 염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려서 아주 어렵게 어려운 길로 가버리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염려, 이 염려를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실 것은 그냥 다 한번 오늘 시간 생각나는 거 다 맡겨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먼저 믿고 감사함으로 맡겨보세요.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믿고 감사함으로 염려를 맡겨버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맡기실 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주위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세요.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경주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앞으로도 인생을 경주하셔야 되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메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경주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죄짐 맡아주시는 그리스도께 그냥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믿는데 그 죄짐을 내려놓으시고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뭘 맡기셔야 돼요? 미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한번 미워하시면 여러분 그 끝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미워하고 이거 끝이 없어요. 그냥 맡기셔야 돼요. 창세기 50장 50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대단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용서해 주었어요. 미움의 짐을 내려놓았어요.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들이 있으면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흐르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7절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대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냥 맡겨보는 겁니다. 맡기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박사님이 처음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대요. 여러분 대학생 오는 게 이게 엄청난 고생이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관계에서 사람들이 김영길 총장님에게 와서 이 많은 말로서 고통을 주었대요. 고통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겪으셨는지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인 이 김영애 권사님이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신 날에 김영애 권사님이 남편 죽을 것 같다고 걱정이 되어진 그날에 김영길 총장님이 집에 오셔서 저녁을 아주 잘 드시더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그냥 숙면을 취하셨대요. 숙면이 뭔지 아시죠? 깊은 잠으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대요. 이게 감사했대요. 이 아내 되는 이 권사님이 남편 장모님을 보고 이 너무나 감사를 느끼셨답니다. 이렇게 잘 드셔도 되나? 이렇게 잘 주무셔도 되나? 아무튼 감사가 느끼셨대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보셨대요. 어제 그런 일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가 있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는 안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셨대요. 죽었는데 뭐. 예수님 안에서 난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낼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완전히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짐과 인생 모든 길을 주님께 한번 맡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입에 왜 오셨어요? 수고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해서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정말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 승리의 삶, 그리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쉼과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승리하는 자리로 살아가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